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가. 오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라는 것은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게 평가될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미쳐 있는 여자를 다 미친 여자다, 이렇게 무가치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나의 가치예요.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지 못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친 자다. 하나님이 인쳤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주권 속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하나님이 다 도장을 찍어놨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된 자들이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겠어요. 세상의 그런 가치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이 가치관을 가치를 따지는 것은 정말 가치 있네. 요즘 뭐 사람들이 보니까 뭐 명품에 엄청 가치를 두잖아. 요번에 뭐 대통령 뭐 영부인이 뭐 지금 감방에 가고 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 다 뭐 가치 있다고 하는 백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목걸이 받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이고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인생이 또 얼마나 하찮은 인생이냐 이거죠. 이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절대적 가치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치 있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인친자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인치신 그런 가치 있는 존재인데 세상에 뭐가 가치 있게 여겨지겠냐 말이에요. 오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 가치를 가진 자인데 문제는 이 귀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유지하고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 있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 있는 것도 있다. 자,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찻잔에서부터 김치를 담는 그런 항아리도 있고 정말 그릇이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값비싼 그릇, 그리고 값이 별로 안 나가는 그릇. 오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놔봐요. 자, 보면 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제일 가치 있는 게 금그릇이지. 금그릇보다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 요즘 뭐 그냥 금사 모으느라고 지금 난리고 금값이 그냥 요즘 폭등하고 있잖아, 폭등. 내가 얼마 전에도 한국 나가서 우리 손주들 금반지 지금까지 받아놓은 걸 다 끌어모아 가지고 빨리 팔으라고. 왜냐면 그때 금값이 거의 40만 원 가더란 말이지. 야, 이 비쌀 때 빨리 이거 다 팔아가지고 이 구제하는 데 쓰라.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서 이
그거를 바꿨는데 몇백만 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제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제일 높을 때 판다고 팔았는데 얼마 뒤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한 돈에 뭐 70만 원인가 막 폭등을 하는 거지 지금. 이 금이 지금 얼마나 귀해. 그러니까 지금 막 금 사 모으는데 다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은그릇,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무 그릇과 질그릇 이거는 별 가치가 없어. 누가 선물로 줘도 별로 발갑지 않은 그런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가치의 기준이 이게 얼마나 비쌌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뭐 나무 질그릇이 다 있지만 귀하게 서 있는 게 있고 천하게 서 있는 게 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서 있는 게 아니고 또 나무 그릇이라고 천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릇 속에서 귀하게 서 있는 것과 천하게 서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릇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귀하게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릇으로 가치가 없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어? 쉽게 이야기하면 재밌는 이야기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소위 뭐 1불짜리 이런 커피 그릇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옆에 항아리가 있어. 항아리 김치도 이게 금 항아리가 있으면 커피 마실 때 가장 귀하게 서 있는 것은 커피 잔이에요. 뭐 항아리에 커피를 들고 들 수가 있겠어? 뭘 하겠어?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요긴하게 서 있는 그릇이 가치가 있다. 이제 성경 말씀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된다.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오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누가 귀하냐? 인류대학 나와야지 귀하고 잘생겨야 귀하고 능력이 있어야 귀하고 우리 인간의 판단 기준은 그렇잖아요. 누굴 사용하냐? 같은 값이면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훨씬 낫고 또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낫고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훨씬 가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귀히 서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예요. 금그릇이고 질그릇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그릇에 똥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걸 어떻게 쓰겠어? 비록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이것이 귀하게 서 있는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능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그런 걸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대로 서신다면 벌써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애당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야. 응? 뉴질랜드만 봐도 여기 이민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 인류대학 나오고 뭐 석박사 학위 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 아무짝에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자를 쓰신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만 만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서셨던 인물들이 누구냐? 여러분 대표적인 다윗왕. 다윗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왕이잖아. 성경 66권에 가장 많은 이름이 적힌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야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하나 세워라. 이 사무엘이 딱 보니까 야 첫째 아들 보니까 이거 왕감이야. 너무 잘생겼어. 키도 크고 아유 하나님이 정말 좋은 왕을 예배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너 아니야. 둘째도 보니까 아주 설만해. 같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 하시는 거야. 몇 번째까지 노였냐? 7째까지 다 자기 아들이라고 이새가 다 데려온 7 아들을 다 보고도 너야. 하나님은 너. 야, 이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예, 하나는 있는데 뭐 그건 도저히 왕감이 아니고. 저기 덜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걔는 절대 왕감이 아니에요. 그래도 데려와.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점을 찍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보고 가치를 따지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고 내가 사람을 택한다. 중심을 보고 중심을 본다는 중심. 아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깨끗한지 그거 하나 보고 쓰신다는. 사람은 다 외모를 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명품 백 들고 명품 옷 입고 그냥 명품 시계 차고 막 그냥 어떻게든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속이 다 허하니까 그래. 속이 맑지 않으니까 겉으로 그냥 자신을 치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응?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깨끗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카타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 씻어낸다. 계속 씻어내고 정결하게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속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인류 역사 속에 정말 그래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분은 참 위대하잖아요. 수천 명의 고아를 다 길러내서 대학까지 또 결혼까지 시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위대한 목사님이잖아요. 이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늘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한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날은 내 안에 먼지가 낀 날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려고 일평생 발버둥 쳤던 사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오물이 있는 날은 기도 응답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내 심령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리고 장로교 창시자인 이 존 칼빈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이는 자기 의가 아니라 경건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 뭐냐? 경건한 삶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로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바로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뭐 또 이 어린애들도 지금 초등학교 애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정신병으로 그냥 밤잠을 못 자고 그게 심해지면 또 자살하고 말이지. 이 수많은 이런 정신병들. 그런데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이 정신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결하게 씻어내는, 이걸 하지 않으면 정신병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용어가 뭐냐면 정신적 청결, 심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 청결이에요. 내 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정신병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적 청결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는 다시 온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오늘 우리 속에 이 정결하지 않는 세상의 불순물들, 이 오염물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상은 절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내 속에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 가치, 세상적 소망, 세상적 기대, 이런 불순물들이 그냥 내 심령을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기를 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세 가지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귀하게 서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첫째는, 자, 21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돼 거룩하고 주인의 서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귀하게 서는 자가 되려면 첫째 깨끗해야 되는데, 이 깨끗하게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자, 첫째는 뭐냐면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구별해야 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에 속해가지고 구별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가치관이 다 세상에 매여 있고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이런 썩은 것들이 그냥 내 심령에 들어와 있으니까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서임받지 못하는, 귀하게 서임받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우리 믿음의 선조들 봐요. 생명 걸고 구별되게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구별하잖아. 이 우상의 제물, 이 음식, 이런 거와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자기 목숨을 내놓으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썼냐고.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힌다는 게 뭐야? 혼합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 무슨 뜻을 정했냐?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 성공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정해서 살아가니까 귀하게 서이질 않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되게 정결하게 세상의 명예도 성공도 나아가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삶.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시나. 학벌도 필요 없고 능력도 필요 없어요.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을 대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왕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하게 서 있는 삶을 끝없이 알려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니까 평생 그냥 짓밟히고 고통 속에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자신을 거룩하게 살았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생명 내놓고 자신을 구별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자신을 구별했어.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순교자 본헤퍼 목사, 이분은 히틀러에 저항해서 신앙을 부르짖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은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 값비싼 은혜와 싸구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싸구려 은혜는 어떠냐? 싸구려 은혜는 제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런 열매 없는 것들은 다 싸구려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값비싼 은혜는 뭐냐? 이 값비싼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다. 그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값비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뭐냐? 거룩한 삶,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값비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자, 아까 그 21장 말씀 한번 1절 말씀 보면 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첫째는 거룩하게, 둘째는 뭐냐? 주인의 서임에 합당하며 주인이 서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귀 서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바로 너구나. 바로 너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만났더니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늘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매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내 자신을 맞추나? 매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 연주자가 오케스트라 연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야? 서로 조율을 해야, 삑삑삑 해가지고 조율해서 음이 맞아야지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매일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건가? 인간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삶을 살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 줄까? 이거 다 쓰레기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라고. 대통령 된 지 얼마 됐다고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전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요. 평생을 무슨 그냥 죄만 짓고 자기의 쾌락만 쫓아 살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인간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을 통해서 항상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세상의 습관과 육신의 모든 소욕들, 육에 속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깨끗이 죽여야지만 선한 일에 서임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서임 받지 않아요. 내 속에는 그저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선한 일에 서임 받겠어? 어저께 내가 우연히 영상을 하나 뜨길래 봤더니 이 실제 이야기예요. 20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서울 강남 중앙교회라고 그랬나 내가 교회 이름 모르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참 이분은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분의 모든 프라이오리티는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선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를 크게 세우는데도 수십억을 내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 세워. 또 선교지에 무슨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또 수십억. 그래서 자기가 선교비만 이 장로님이 무려 50억을 내놨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매일 먼저 제일 처음으로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이 다 가고 없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된 거예요. 그런 귀한 장로님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앞줄에 앉아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 심근경색으로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병원에 급히 옮겼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얼마나 참 교인들이 슬퍼하고, 그래서 이분의 장례식은 교회장이 아니고 뭐 교단장으로 했다나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죽어가지고 마지막 발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번쩍 떴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대요. 이분이 살아나가지고는 지금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심판대 앞에서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놈이다. 너가 정말 해야 될 선행은 하지 않고 네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래가지고 눈을 뜨고 깨어났더니 자기 가슴에 회개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나의 거룩한 행위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딱 두 가지가 자기 마음에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큰 건설 회사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 한 사람이 그 직원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회장님, 우리 아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런데 제발 좀 갑을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회사 규정이 있어서 안 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대학생이 지금 내가 뭐 갑자기 그건 생각이 안 나. 어느 한 대학생이 뭘 도움을 청하는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슴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이 두 사람을 물어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사죄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 영광만을 위해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남들이 칭송하고 난리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진실된 선함이 없으면 그것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야 된다. 모든 선한 일, 내 영광이 아니고 내 명예가 아니고 정말 가장 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대하듯 이 진실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자, 첫째는 우리가 이 깨끗한 자가 돼서 그 깨끗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말 오직 주를 위해서 깨끗한 심정으로 살아가려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끝까지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크게 쓰이기를 바랄까 하는 이런 자들은 많지만 준비된 사람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이 깨끗한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귀하게 서십니다. 능력이 있고 잘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존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 속에 이 깨끗한 심령을 지닌 자, 이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소망이 있다.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아마 마음속에 참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인간 구실하고 살아갈까, 다 고민이 많을 줄 알아. 헛된 고민들 깨끗이 버리고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래서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